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정말로 많은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족이 70명의 가족을 이룬다. 그것도 참 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400년이 흐른 후에 특별히 그들이 좋은 조건이 아니라 아주 거친 환경 속에서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이제 훨씬 수십만의 사람으로 그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규모가 커진 거예요. 그냥 작을 때는 말로써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식구들이 늘고 또한 단순히 그냥 가족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만처럼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종국에는 시스템이라는 조직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는 늘어났지만 그러한 것을 정비할 시간이 전혀 없었지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 속해 있었고 또한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숫자는 많이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어떠한 체계적인 그러한 것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에게 흔한 얘기로 해방을 얻게 된 것이죠.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들의 많은 숫자들이 이제 많은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전에는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법 테두리에서 그 조직 안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생활하고 서로 간에 그것이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어요. 그전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체계와 그러한 가치의 판단의 기준은 애굽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옛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관, 옛 조직과 새로운 조직이 갈등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변화의 시기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무엇을 따라야 될지, 또한 옛 생활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그러한 모습들도 유용하게 지금도 인정이 되는 것인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스스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엔 누구에게 오게 되느냐? 모세에게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참 피곤한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렇게 저처럼 설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생활의 규범, 그들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대소사를 다 모세가 일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모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대언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판단할 때는 모세한테 가야 그것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문제만 있으면 모세에게 오는 것이지요. 그러나 모세는 그 모든 일들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또한 그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르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를 받는 것도 참 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처럼 하나님의 복 안에서 이것이 더 큰 복이 되려면 질서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질서를 세우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들이 그냥 애굽에 그냥 살던 그 질서를 그대로 그들이 유지하고 그냥 그것을 가지고 판단했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의 삶의 기준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왜? 왕이 바뀐 거잖아요. 그들이 따라야 될 법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새로운 삶이 되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이름만, 은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가치, 우리의 삶의 기준, 그 질서도 바꿔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규칙과 질서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이 과연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러한 질서와 규칙을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러한 수많은 일들을 혼자서 하는 것을 이제 그 장인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장인이 참 답답하게 여기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 보니까 어떤 일들은 정말 모세가 판단해 줘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어떤 일들은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상식적으로 봐도 판단할 수 있는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이 장인은 모세에게 흔한 얘기로 조언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 혼자 이렇게 하면은 전국에는 너 쓰러져. 너 혼자서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일도요, 나 혼자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결혼을 합니까? 혼자 살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편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온전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협력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었고 언제나 우리는 협력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모든 일들을 혼자서 얼마나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적은 숫자였을 땐 가능했죠.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 숫자를 혼자서 어떻게 다 판단하고 가르치겠어요? 전국에는 이런 모든 일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관계다. 그래서 교회 안에 조직이 세워지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1순위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들과 우리는 관계를 중시 여겨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렸던 그 영혼을 귀히 여기는 그 귀한 마음, 그 관계를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관계를 지우기 위해서 질서가 필요하고 규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관계가 있다고 해서 질서가 없나요? 가정에 질서가 없나요? 규칙이 없나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는 8시에 무조건 밥을 먹어야 돼요. 무조건 그게 저희 집의 규칙이에요. 안 그러면 같이 못 사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집에서 저희가 세우는 규칙이 있어요. 살기 위해서.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죠. 결국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태도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그것을 배우는 과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이러한 조직과 질서를 세우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 안에 권위가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용납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용납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기준으로 그 중심으로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징계하시고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질서를 잡아주시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이드로는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참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혼자서 하지 말고 이것을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서 그 사람들도 배우고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해야 이것을 오랫동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오늘 이제 그 이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들을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여기서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드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디안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대표적인 그 대언자인 모세에게
너가 해야 할 일은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에게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의 그 시스템을 통해서, 세상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교회에서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참 이런 오해할 게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좋은 어떤 방법적인 것들을 교회 안으로 갖고 오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또한 그것을 보여주는 방법적인 것들을 세상의 것들까지도 우리는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아름답게 전달하려면 그것은 옳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스템 자체만 갖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 중요한 것은 그것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그 중심이 뭐냐? 그 시스템의 핵심, 기본 중심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통해서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이용할 때 우리에게 효과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은 더욱더 철저하게 말씀 안에 세워져야 돼요. 오늘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결국은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스템을 갖고 오되 그 시스템을 이용하되 바로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전국에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세상의 여러 가지의 방법적인 것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라는 기준이 바로 세상의 능력과는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개념에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친밀하지만 그러면서도 두려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없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통해서 주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소망하는 사람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세상에 그러한 것들을 사용할지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결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은 더욱더 풍성하게 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혼자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오늘 이러한 장인의 조언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니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웃긴 게요, 자기에게 집중되는 그 힘을 분산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커피아 교회 광고를 내려고 성결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쫙 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아요. 크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뭐 과거의 사진들을 안 넣었어요. 작업하기 힘들어서. 근데 이제 누군가 조언을 해주셔서 그래도 넣는 게 좋지 않겠냐고 쫙 넣었거든요. 봤더니 저 혼자 북치고장구 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서 우리 커피아 교회가 세워지고 이 귀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래,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할 때 그것이 더 큰 능력이 되고 더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함께 나누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함께해서 그 일이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책임져야 될 일들을 나누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도와줌으로 인하여 같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